요절 심화묵상 3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살펴볼 요절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묵상 일문은 모두 1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과 질문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6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질문들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29절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무엇인가요? 2번 30절 강도는 성경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나요? 3번 강도가 그 옷을 벗겼다는 표현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4번 강도가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5번 34절 기름과 포도주의 각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6번 35절 주막 주인에 맡겨 돌봐 달라고 합니다. 주막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7번 36절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하신 질문은 무엇인가요? 8번 37절 율법 교사의 대답은 맞는 것인가요? 틀린 것인가요? 9번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요? 아닌가요? 10번 37절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11번 당신은 강도 만난 자에 해당하나요? 자비를 베푼 자에 해당하나요? 12번 당신이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누구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2개의 질문입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이웃사랑과 관련된 그런 표현으로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이 믿음을 허락받기 이전에 알고 있던 내용과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고 난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한 이해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 뜻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면서 심화 묵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29절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무엇인가요? 자, 본문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질문은 그거죠. 자,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까? 예, 이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자,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윗부분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요.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했다. 자, 예수님이 정말 성경을 올바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 점검해본다. 점검해볼 의도로 율법 교사가 이런 질문을 했다. 이런 취지로 읽혀집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 질문에 질문으로 이제 답을 하셨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질문을 던졌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렇게 반문을 하신 그런 그 상황이지요. 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자,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그 율법의 핵심 강령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전반부에는 하나님 사랑, 후반부에는 이웃 사랑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준 그 돌판 두 개.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 두 번째 돌판에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이 세로축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되고 가로축은 이웃 사랑과 관련된다라는 것.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그랬더니, 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율법 교사의 처음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25절에 이런 질문을 했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두 가지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 뒤에 이제 29절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상반절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한 것하고 그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드렸다.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을 한 것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예.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들이 하듯이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나팔을 부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 그래서 자기가 이웃사랑을 잘하고 있다. 예, 이것을 과시하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2번 질문. 30절, 강도는 성경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나요? 뭐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를 만나서 지금 강도를 당했다 이런 얘기죠. 이 강도가 누구냐? 이건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강도는 우리가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의 그 하수인들을 가리킨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가는 것은 조금 하수적인 것이고 조금 더 고수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강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강도가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을 뜻한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강도가 그 옷을 벗겼다는 표현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옷을 벗겼다. 예. 자, 옷을 벗겼다. 탈탈 털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게만 이해하고 가면 좀 이제 그 낮은 이해인 것이고, 좀 더 우리가 이 생각을 한다면 이 옷이 무엇인가?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데 그 옷이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옷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흰 옷을 주매. 흰 옷을 입고 요한계시록에는 흰 옷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흰 옷을 사서 입고 자,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더라. 예수님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말씀으로 옷을 입는다. 자,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 깨끗한 옷을 입히라 하는 내용도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죠. 스가랴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옷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의 묵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입혀 주셨죠. 그 가죽옷은 자,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첫째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 이성,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에 나오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상징하는 것이 그 가죽옷이다. 라고 저는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타락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그 옷을 가죽옷까지 싹 벗겨버려서 완전히 하나님과는 담쌓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능력들이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허망한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로마서 20장 이하 18절 이하부터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자, 우리를 포함해서 인간 본성과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법이 아로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26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강도가 그 옷을 벗겼다는 표현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벗겨버렸다. 이성과 양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빼앗아 버려서 하나님과는 담을 쌓고 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이 가죽옷을 벗겨버렸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예, 바로 사탄의 누룩으로 빚어진 술,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런 문화들을 통해서 그 옷을 완전히 벗겨버렸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리석고 무지 속에서 살게 만들었다. 무지몽매한 채로 살아가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으로 답을 하시면 거의 틀림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4번 질문입니다. 강도가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때렸다. 무엇으로 때렸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 사탄의 종들이 되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올가미로 작용하고 있지요. 무한 경쟁, 약육강식의 그 적자생존 이런 그 틀에 빠져가지고 정말 거의 죽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탄은 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상태.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실상이 오늘날 이 세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그들의 자손된 우리 모든 인류의 실상을 표현한 바로 그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거의 문제가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34절 기름과 포도주의 각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34절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맞은 자를 가서 불쌍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름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기름 하면 우리는 성령을 떠올리면 되고요. 포도주 하면 예수님의 피를 떠올리면 되는 것이죠. 자, 성령 그리고 포도주,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육신의 피를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중에 피를 생각하면 된다. 이거 핵심 진리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맞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기름, 성령을 받게 만들어 주고 이런 얘기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렇게 기름과 포도주의 각 성경적 의미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6번 질문입니다. 35절 주막 주인에게 맡겨 돌봐달라고 합니다. 자, 주막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주막 주인.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주막. 주막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교회를 의미한다. 성령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바로 이 교회를 가리킨다. 자, 그러면 주막 주인은 누굽니까? 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돌보아주는 행위는 이제 이제 지역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이제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 돌보아주는 실질적인 행위를 할 것이다. 자, 주막주의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7번.
36절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하신 질문은 무엇인가요? 자, 비유 끝에 이제 질문을 이제 반문을 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이 율법 교사가 처음에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쭉 해주시고, 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다음 8번 질문입니다. 37절 율법교사의 대답은 맞는 것인가요? 틀린 것인가요? 자, 이 질문에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인 것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다 라는 대답이죠. 그렇죠? 예.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바로 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다. 자, 그러면 강도는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이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강도 맞은 자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인가요? 강도 맞은 자는 그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그 사마리아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율법교사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자,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본 것이죠. 자, 이때 당시에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은 헐벗고 굶주린 그런 그 가난 속에 허덕이는 그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내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 하면서 나팔을 불었죠. 실제로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자기들이 이런 구제를 하면 나팔을 불어서 자신이 구제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했다. 뭐 이게 그때 당시에 사적들을 보면 그렇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율법교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거기에서 이웃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했느냐. 헐벗고 굶주린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이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말씀하시나요? 예. 그 강도 맞은 자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인 형제를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크리스찬들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 너희는 성령 받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닌 세상의 자연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와야 됩니다. 그 돕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돕는 것이고요. 자, 이미 믿어서 한 몸이 된 우리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야 되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웃이 누구냐?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웃사랑을 하자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헌금을 구제헌금을 걷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푸는데요. 그것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이웃에 관한 그 표현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분별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같은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이걸 하는 것, 형제 사랑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을 챙기는데 그 챙기는 목적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방편으로 챙기는 것이다. 그래서 무작정 퍼주는 것, 아무 목적 없이, 예, 그것은 절대 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을 잘못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연관해서 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율법교사의 대답은 맞는 것인가요? 틀린 것인가요? 맞는 대답이죠.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다. 강도 맞은 자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그 사마리아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다. 라는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요? 아닌가요? 정답은 아니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2절, 31절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맞은 자를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 이들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말씀에서의 그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이 과거에 처음 이 문장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을 때 이해했던 것과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이해한 것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37절.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자, 이 부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 참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첫째,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있는 것이죠. 예, 너에게 구원의 복음을 베풀어 준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네가 구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너도 가서 강도 맞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네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라. 라는 의미가 이제 두 번째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이것을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1번 질문입니다. 자, 당신은 강도 만난 자에 해당하나요? 자비를 베푼 자에 해당하나요? 이 질문입니다. 자, 저는 강도 맞은 자였습니다. 강도 맞은 자였다가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자, 구원의 여정 속에 있고 그 속에서 이제는 자비를 베푸는 자로 일하고 있다. 자비를 베풀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강도 만난 자에 해당할 것이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자비를 베푸는 자에 지금 현재 해당한다. 이렇게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 당신이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누구인가요? 자, 당신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저의 이웃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분들이죠. 그 분들이 저의 이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구원을 위해서 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신 분들, 그리고 저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음을 갖도록 해주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정말 복음의 참뜻을 깨닫게 해준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바로 그분들이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두 번째 돌판의 참 의미이다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심화 묵상으로 공유합니다. 자, 유절 심화 묵상 39번째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 말씀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